오늘 말씀 주제는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웃는 이유 아시죠? 요즘 놀이터를 자주 갑니다. 놀이터 가면 이제 아이들이랑 탈출 게임을 주로 하는데요. 승리가 7살인데 3학년 형들이랑 거칠게 놀기 시작해서요. 요즘은 구름사다리도 잘 넣고 다니고 놀이터의 그 기구를 제대로 이렇게 노는 법이 없고 다 매달려요. 옆에 벽에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매달리고 막 그러면 같이 탈출 게임을 하면은 제가 술래가 될 때가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술래하면서 열을 세래요. 하나, 둘, 셋, 열부터 이제 1부터 10까지 세는데 제가 늘 2, 50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에바. 에바다.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 에바다인데, 그 에바다로 이해하시는 분은 정말 여러분 에바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열려라. 열려라는 주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에바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로 저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간 주님의 이야기, 거기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그게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서 내어 쫓는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는 개에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떨어진 땅의 부스러기도 개들은 주워 먹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든 것들을 깎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고쳐지는 게 중요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제 갈릴리 마을로 들어오셨어요. 다시 유대 땅을 오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 선민들,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늘 나온 이 병자와 같이 귀먹고 말 더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귀가 열리고 말이 열려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 유대인들 안에 여전히 귀가 둔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갈릴리 땅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한 명을 고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둔하고요, 말하는 것에 엄청 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 땅 스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없이 자존심만 내세우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접받는 믿음이 아니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점점 잘 돼가야지만 되는 믿음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잘 안 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 이거 다 없어도 그래도 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오늘 이 유대인들 안에, 특별히 우리로 적용해서 교회 안에 귀먹고 입이 벙어리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다루기를. 그래서 참 재밌어요. 3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 방이면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특별하게 특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1대1로 맞춤 고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과외를 하는 것이죠. 손가락을 심지어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양 귀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혀를 잡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하십시오.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갔을까? 우리 중에서도 여태까지 계속 고쳤거든요. 말씀 한 번으로 고치고 작은 터치면 됐는데 침 뱉어서 붙잡고 양 손가락을 귀에 이렇게 꽂으면서 하늘을 향해 탄식하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특별하게 이 사람을 고치느냐 이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주의하면서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위축될까봐 자기만 바라보라고 데리고 나왔다는 주석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터치의 그 인격적 대우라는 것이죠. 인격적 대우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말씀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왜 침을 뱉어서 혀를 잡으셨죠?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침을 뱉는 것은 문술 중에 하나예요. 침을 발라 고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그러니까 주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손가락을 굳이 꽂으셨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이전과는 다르게 특별히 다루셨다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나가고 터치하고 침 뱉고 기름 받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왜 귀먹고 말 못하는 이 한 사람을 특별하게 예수님이 다루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사람이 물론 병든 자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일들도 하셨겠지만 영적인 거예요. 구원은 귀가 열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별하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특별하게 다루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한 사람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것이 나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따로 데리고 나와서 침을 발라서 혀에 대고, 마치 헨리 켈러 이렇게 발음할 때 이렇게 해도 대주잖아요. 침을 발라서 혀를 빼서 느낌을 가고 귀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게끔 하면서 특별하게, 그리고 탄식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를 다니면도 불구하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오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말씀을 듣기는 뒷전이고 말씀이 들려오기보다 세상 이야기를 너무 잘 듣고 있지만 말씀에서는 귀가 닫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대접받기만 원하고 자존심만 세우고 그저 앉아서 젠틀하게 폰만 잡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심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탄식하면서, 하늘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심각한 동정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못 듣니?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문외하니? 왜 이렇게 이것을 고백을 할 줄 모르니? 주님이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추가 본문 안 올려드렸죠? 그랬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의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노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된 구원자가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만 보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도록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8장 넘어가면요, 이 눈이 가려워진 사람도 특별하게 따로 데리고 가서 침 발라서 남겨주세요. 여기 나오는 메시아 선언, 눈이 밝을 거, 맹인이 눈이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보면요,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에서 이르러 갈릴리로 오는 이 여정이 적어도 8개월은 걸리는 여정이에요. 8개월 동안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향한 특별 교육을 한 거예요. 땅끝에서 8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귀와 입이 열리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상징적인 귀먹고 말 거듣는 사람의 스토리가 7장에서 마치고요, 8장에서 베드로가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는데 8장 이전과 8장 이후로 나누어져요. 8장 이후부터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서 십자가 길로 가시는 비밀을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8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8장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입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말로 터져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과연 시몬아, 내가 보되 너는 교회다. 그때부터 주님의 비밀이 이 제자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다니면서 한 명 이 귀먹고 말 듣는 사람 데려다가 따로 주님께서 교육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8개월 동안 특별 교육을 하셔서 그들하고 귀가 열리도록, 그들의 입이 열려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특별하게 교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이런 특별 교육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잘못된 그 영점 조절이라고 해서 군대에서 사격할 때 그 영점 조절을 잘못하면요,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놓고 쏴도 이게 그 가늠세가 조절이 잘 안 돼서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정확하게 총알이 나가도록. 제가 설교에 영점 조절을 잘못 잡은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가끔 볼 때는 신앙에 가나다라도 모르는 걸 제가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어렵게 밑밥 깔고 가는 거,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갔는데 사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오전 예배에 은혜가 더 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에. 저도 몰라서, 우리 전도사님이, 정현 전도사님이 오늘 가인가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막 살아서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미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느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을 얼마나 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과연 정말 들리는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서 그게 내 삶에 소화되는 일들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영점 조절을 제가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에 1대1 성경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 사람이 없어.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음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게 막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1강 하는 팀이 있는데, 이번 주에 새롭게 한 팀이 또 연구해요. 그리고 요즘 그냥 보는 사람마다 이 12주 가정인데 꼭 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원투원 하고 싶어. 1대1 특별교육이 필요한 거야. 너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 너 진짜 복음이 들렸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니?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냥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건 알았대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1대1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참 의미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과 1대1로 다루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여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 수련회 벌써 공부하기 시작했어. 이번에 다 가니까요. 그리고 벌써 장소 예약했고 7월부터 공식 공부 시작할 거예요. 수련회 왜 필요해요? 수련회 주일날만 와서 단 1시간 말씀 듣고 가기에는 우리가 귀가 너무 닫혀있어요. 세상 소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열려있고, 우리 입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과 헐뜯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귀 먹고 말 듣는 벙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벙어리와 말을 못하는, 벙어리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 먹고 벙어리가 되는 건 다 똑같은 병이에요. 아시죠? 못 들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들이다. 먼저 들어야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듣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찬송이 안 나오고요. 듣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본 것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내가 얻은 것이 있어야지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아는가? 복음이 들렸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자. 예수님, 이게 너무 중요해서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제가 혼자 하기가 벅차서 영적 리더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12주하고 목사님, 이건 제가 제 친구가 하고 싶어요 하는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근이를 너무 사랑해서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종근이가 눈이 사실 작은데 엄청 커져요. 네, 특별교육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길 바랍니다. 탄식하시네. 너무 안타까워. 내 받아 열려라. 말씀을 좀 듣는 자에게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못하는 자에게도 열려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전도가 또한 열리길 바랍니다. 전도가 열려야 됩니다. 전도가 에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입이 열려야 되는 건데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거든요. 입이 열린다는 것은 귀를 듣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도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멋있게 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누군가 데려온다는 것이죠. 3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람들이 한 영혼을 데리고 주님 앞에 전도하여 데려다 놓으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36절 37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는데 막 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알아서 전파되는 거야. 본 것이 있으니까, 느낀 것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교회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한 사람이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같았는데 삶이 완전 달라졌어 하는 놀라운 감정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진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37절 보면요,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포에미아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잘했다는 것이 재창조했다, 다시 회복했다,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헬라어로.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사야에 읽었던 주님은 또한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증거하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만 저희 교회가 열린 예배 이런 거 말고 진짜 열려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 사람이라도 열려 있어서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멋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와서 인원도 적은데 막 이렇게 내외하지 말고 오면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새로운 영혼 구조소에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해주고 함께 또 커피 마시러 가고, 나는 맨날 빼놓고 저기서 알커피 혼자 사서 그거 먹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말로라도 한 번도 옷에 같이 커피 마셔 아무도 없어. 예전에 민지 조금 했었는데 민지도 좀 이렇게 임신하고 힘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커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혼자 알아서 외치라고 잠깐. 아무튼 저는 됐고요. 새 가족들 오시면 같이 앉아주고 적극적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만 열린 예배, 열려있는 교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다 열려있길 바랍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너무 방어적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전염될까봐. 우리는 햇빛 바이러스 같은 존재예요. 우리 빛과 소금이 뭐예요? 우리가 적은 영혼이지만 작지만 어둠을 가면 밝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염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바꾸는 능력이 우리의 존재적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적은 양이지만 내가 가면 거기가 맛을 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전도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빛으로 맛을 내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런 능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신학생 친구였는데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정말 대단해요. 입이 열려있는 친구인데 전도를 얼마큼 잘하냐면 산모라 하는데, 이 친구는 가끔 노숙자를 있는 곳을 일부러 가요. 서울 가서 토요일 밤 되면 한 분이 딱 꽂혔어. 이분 옆에 가서 자요. 같이 옆에서. 그분이 자다가 못 보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말끔하게 생겨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아침 식사 국밥 한 그릇 하시고
같이 샤워하고 교회 가시려고 해서 노숙자도 있고 교회 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심지어는 이 친구는 2단 전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2단 전도. 저한테 지갑을 열어 보여주면서 2단이 준 명함을 막 5장을 보여줘요. 한 명은 천도교, 한 명은 뭐 남묘, 호랑객교. 그 번호들을 줘요. 내가 이 5명 전도했다고 얘기해. 어떻게 했냐. 자기는 지하철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얘기를 하면 아 몰라 하면서 뿌리치는 게 아니고 도를 아십니까? 하면 그 사람이 주는 전단지나 이런 거를 그냥 받는데요. 받으면 거기 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해서 나 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화해서 처음부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줘요. 같이 밥 먹고 실제적으로 같이 좀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대화하면서 서로 그 사람은 사실은 진리인 줄 알고 남녀호랑 객관 안 놓고 기도하면서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내 행복이 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나 몰랐다 하면서 전도하는 친구. 대단한 사람이죠.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 너무 극단적이어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있는 곳에서 다른 정도는 엄청 잘해요. 제가 주일날 이번 밤에 10시 반에 알라딘을 보러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라딘을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꼭 한번 보려야 돼요. 막 역대급이었다, 인생적이었다. 그게 저한테 누가 시키지도 않으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감동을 하니까 막 꼭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희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애 둘을 안고 그 밤에 여러분 애를 그 밤에 그 얼마나 사운드가 커요. 사람이 부러지겠는데 맨 뒤에 이걸 끊어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서서 이러면서 그래도 봐야 되겠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보니까 가치가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인생 작품이고 야 여기 알라딘 OST였니? 이게 그러면서 우리 승리를 저희 와이프 옆에서 동시 통역을 해주면서 저녁 때는 이게 그 더빙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승리 가서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영화 목소리보다 더 커요. 옆에서 저거는 이런 대사인데 지금 승리가 끝까지 12시간까지 그걸 다 보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막 요술약단차 타고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타고 다니고 그게 왜 그랬냐. 너무 쉬워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여줘요. 전도가 열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이게 교계 안에서 교리 안에서 묶여가지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진짜 좋으면 얘기하게 돼요. 그 형제는 그런 영광을 본 것 같아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그 형제 얘기해요. 그 형제 이제 신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은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뭐 하면서 모르겠어요. 서학교 갔었어요. 하여튼 사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꼭 가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아저씨가 엄청 화를 내면서 이따가 다니면서 엄청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박대를 한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그거하고 기분 나빠한 게 아니고 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세요 하면서 미소를 먹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내가 자기를 대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그 미소를 머금고 전도하는 이 사람의 모징에 대한 분명한 그 여운이 남고 생각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게 복음을 듣고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통계적으로 16번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오라는 소리를 비롯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들. 뭐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100번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오기도 하겠지만 평균 16번 정도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들어야 되고 저는 그 형제가 전도왕의 그 친구가 그 한 번에 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아저씨는 또 한 번 무르익은 마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가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입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누군지 기도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빌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1대1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겉모습만 목사고 겉모습만 신앙생활 10년이시나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말을 얼마나 더듬는지 몰라요. 주님을 고백할 줄도 모르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듣지도 못해요. 이런 우리를 주님 저를 1대1 교육시켜서 불쌍히 저 진짜 복음 제대로 하고 싶고 그에 대해서 제 입이 열려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인생 되게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1대1 교육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 아론의 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귀한 죽음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들면이라는 찬양이고요. 네, 작사 작곡 정혜림. 네. 근데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이랑 너무 일맥상통해서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 사랑이요 고백해오는 찬양 B플랫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면 주님 사랑 보이고 내 귀를 열면 주님 음성 들리죠. 내 손을 펴면 주님 느낄 수 있고 내 마음 열 때 주님 내게로 와요. 다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내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해. 함께 찬양하며 내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터치가 그리고 내 느껴지고 회복되는 걸 가능성을 봅니다. 내 눈을 들면, 내 눈을 들면 주님 사랑 보이고 내 귀를 열면 주님 음성 들리죠. 내 손을 펴면 주님 느낄 수 있고 내 마음 열 때 주님 내게로 와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해요. 다시 한번 내 눈을 들면, 내 눈을 들면 주님 사랑 보이고 내 귀를 열면 주님 음성 들리죠. 내 손을 펴면 주님 느낄 수 있고 내 마음 열 때 주님 내게로 와요. 아멘.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해. 주님이 늘 함께하네 하신다는 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내 입술 열어 주 찬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고백해요.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한 터치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일대일 교육해주세요. 여기 와서는 우리 중에 있어서는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못해요, 찬송을 못해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입은 꼭 닫혀있어서 전도도 못하는 귀먹고 말도 없는 덩어리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귀에 터치하시고 내 입에 침을 뱉어 그 혀를 만지셔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의 탄식의 소리로 나를 재창조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믿음이 주님의 들음으로 다시 한번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주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특별과에 해주세요. 주님 나도 불러내어 따로 나를 교육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혹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동이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주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못해요. 주님 너무 약해 보여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크게 보여지고 세상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저는 주님을 찬양을 못해요.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 성취 아버지 그 이름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입이 닫히는 벙어리와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따로 불러내어 터치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교회가 내가 지금 무엇인지를 더 알기 원하니 내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벙어리 같은 우리 입을 놓치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불평과 아버지를 늘 지켰다는 말씀 말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이 천명하시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소리를 원하니 주의 몸들이 가려주시고 우리 입술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열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가 주님 살아계신 걸 보니까 이거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구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있기 원한다고 우리 교회 안에 전도에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달 넷째쯤마다 전도 갑니다. 다음 주도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준비된 영혼 무리는 영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예배한 영혼이 있는 줄 믿고 전하지 않고는 그들이 들을 수 없사오니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곁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전도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적인 것은 잘하고 세상 잘하는 잘하고 내가 그것을 보고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거 잘하는 잘하는데 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자랑을 안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인생이 달라졌는데 하나님 내 입은 투명하구나.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살리는 거룩한 역사의 주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영적인 생명을 만들게 되면 주님께로 되는 나와 함께 피가 흘리고 말 못했던 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계속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다음 세대 부흥이 있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릴 적부터 복음을 듣고 그 어린이 아이와 같은 이 작은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불러주셔서 어릴 적부터 나 죄인인데 주님 날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 없다라는 그 고백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 주십시오.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역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이런 아이들이 듣고 예수님의 아이 구절하는 못하는 기도를 보기 원합니다. 아이들도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영적입니다. 아이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저 복음의 선택적인 이야기 주의 복음 들어 내가 왜 만들어졌으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신 충만함이 임하사 우리 입을 열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기도가 터져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그저 오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도 영적입니다. 아이들도 죽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들을 감동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버지 그들을 감동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아버지 기도하는 영적 군대 일어나게 하시고 성김에서 깃발 보고 처음 시작했던 하자고 했던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이들의 입술에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우리 교회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부흥 또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모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도 함께 찬양하는 거룩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부르셨으니 교회에 와서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알아듣지도 못하고 입술 열어 기도한 자 일주일에 20분조차도 기도 못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특별하게 불러서 특별하게 1대1 교육시켜주세요. 찾아가 주셔서 손을 대어 만져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 듣고 내 삶이 변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멋있는 인생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기쁨의 교회에 정말 에바다 열릴지어다. 힘없고 벙어리된 자들이 열려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룩한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클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또 손이 없지만 함께 뛰어가기 원하는 성경 공부그룹 또 여름 수련회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 따로 불러 교육한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행사와 계획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